새벽기도 신앙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 15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불의하냐?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그래서 오늘 모세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깨닫게 하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임의대로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불쌍히 여길 자를 또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람의 어떤 마음대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주권으로 될 수 없어요. 그 밑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요. 그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다. 자, 원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다름질해서 1등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보면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뭘 하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예굽의 왕을 세웠어요. 그 예굽의 왕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구속사를 펼쳐나갔죠? 여기서 말씀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완악하고 강팍한 자가 누구였어요? 예굽의 왕. 그걸 바로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을 한번 봐보실래요? 몇 가지 재앙이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게 되어지면 물론 처음에는 예굽의 왕이 그래요. 그래,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고 너희 소원대로 뭐 예배를 드리라든가 또 멀리는 가지 말고 가까이 드린다든가 짐승은 가지고 가지 말고 몸으로만 가란다든가 그리고 간다고 하면 남자들만 가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진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예굽의 왕이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아니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들판에 있는 메뚜기가 온 곡식을 다 갉아먹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또 갑자기 개구리 떼들이 덤벼들어서 온 집안에 다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있고 부엌에도 안방에도 침실 위에도 개구리가 있고 그러면 견디겠습니까? 이가 있는데
온몸에 이가 아주 등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재앙을 받을 때마다 애굽의 왕은 그때는 또 항복하잖아요. 그래, 멀리 가서 너희 소원대로 예배 드려라. 또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 애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또 남자들만 가서 해라. 이렇게 진정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뭘 요구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보내라. 완전히 보내라.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애굽에서 떠나도록 해라.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놓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는 그 노동력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큽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력을 통해서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보낸다. 그들이 목적한 대로 가나안 땅에 보낸다. 안 되지요. 사람 마음이란 것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심과 욕망의 탐심의 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욕망의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애굽 땅에서 역사를 크게 이뤄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어요? 보낼 리가 없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썼다는 얘기예요. 뭘로 쓰임 받았어요? 완악한 자로. 뭘로 쓰임 받았어요? 강팍한 자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재앙을 통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 때는 살짝 마음이 물러서잖아요. 그러면 그 재앙이 또 이제 해결됐어요. 메뚜기 떼가 없어졌어요. 개구리 떼가 없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10가지 재앙들이 결국은 한 걸음 두 걸음 이제는 점점 애굽의 왕이 물러서기 시작했죠. 그게 마지막 뭡니까? 10번째 재앙에 장자의 죽음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 속에서 결국은 애굽의 왕 아들 딱 하나잖아요. 장자의 죽음까지 오니까 최고의 두려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애굽을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애굽의 왕, 즉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또 그 강팍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완악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결국은 애굽의 왕의 손을 들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또 마지막 10가지 재앙 속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문설주에 피 발랐죠? 피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땅의 성막에 피 흘려 보십시오. 그것은 땅의 육체의 생명, 육체의 믿음이란 것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오실 자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곧 예수님의 성찬식 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의 완전한 구원자로 나타나실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 마지막은 문설주에 피 바른 것이었고, 그 피가 뭐예요? 약속의 피, 언약의 피, 속죄함 받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걸 얘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에 의하여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또 마지막
그 19절 한번 봐보실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합시다. 자, 우리는 토기장이 잘 아시죠? 토기장이 마음 속에 있는 소견에 따라서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여러 그릇들을 만들어서 큰 거기 뭡니까?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죠. 그리고 다 익어가고 이제 그릇이 완성되어질 때 이제 꺼냅니다. 근데 이 토기장이가 망치를 하나 들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보기도 하고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분 생각에 의해서 깨버리기도 하고 또 골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모든 주권이 바로 토기장에게 있듯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주권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왜 제 모양이 이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만드신 그분의 주권에 의하여서 그분의 생각에 의하여서 그분이 쓰고자 하는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난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이왕 쓰임 받을 바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그릇 속에서도 손님이 오셨을 때 이제 주인이 골라서 쓰지 않겠어요? 바로 속이 깨끗한 것을 손에 잡아가지고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제일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쓰임받았어요. 찬양하는 걸로 쓰임받았어요. 안내하는 것으로 쓰임받았어요. 교사로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최고 영광스러운 것은 뭐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 주인에 의해서 쓰임을 받아야 빛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아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여러분이나 나나 죄송합니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살았을 때 조물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도록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하라고 할 때 하도록 그분이 명령할 때 예,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마침 이 세상의 쓰임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장차 그리스도 심판 때 나타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쓰임받은 그게 다 상급입니다. 헛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재하신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귀하게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복음과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 이 모든 것은 조물주 되신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버지에 의하여서 어떤 형편인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팍하게 하고 완하게 할 자도 하나님의 싸우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불의에 완악한 자로 강팍한 자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어서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김 받아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주 존귀하게 주의 거룩한 손길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